할렐루야. 아침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먼 길을 이렇게 빙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일부러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곳, 또 아무도 만나기 싫어했던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뜨거운 정오에 햇빛이 찌는 곳에 이 발 아래 우물가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봤더니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남들의 시선이 너무 무섭고 피하고 싶어서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에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은 그가 가져온 이 물동이는요, 단순히 물동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를 버티게 하고 그녀를 숨쉬게 했던 것, 또 살아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생존의 물동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동이는 동시에 그 여인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결핍을 상징하는 무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태초에 계셨던 또 생명의 말씀이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이 예수님께서 건넨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그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죄인받고 이렇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서서히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대화 속에서 여인이 마침내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온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런 오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이는지 또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자의 물동이를 버려라. 아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너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물동이를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28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린 것에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에게 물동이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물이 귀한 그 땅에서 물동이를 버린다는 것은 오늘을 물동이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사실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그녀의 인생의 깊은 상처였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선선할 때에 와서 물동이를 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뜨거운 대낮에 와서 남의 시선을 피해서 이 죄인 취급받았던 그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렀다라는 것이죠. 그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향한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쩔까? 또 혹여나 이것을 보면서 나를 비웃으면 어떨까? 이 물동이는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그동안의 수치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가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물건을 툭 던져서 버렸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해방시킨다, 또 자유케 하다, 또 죄를 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부끄럽고 죄 많은 여인이 아니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격분하고 이 슬픔의 물동이를 지고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기도했던 이 여인이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에게 평안히 가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슬픔과 근심의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일부러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물동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그 인생에서 여자로서의 그의 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는 평안히 가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어때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 근심의 모든 물동이를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동안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근심의 물동이, 수치의 물동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수치심의 물동이, 아픔과 고통의 물동이가 무엇이냐? 모두 던져버려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의 무거운 물동이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봤더니 나중에 그 입술에 어떤 입술이 되냐면 와서 보라. 할렐루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와서 너희들도 와서 보라 라는 이 거룩한 외침, 복음의 외침을 외치는 그 여인의 입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근심의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간 그 짧은 사이의 시간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선생님 이거 좀 이제 드십시오라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대답이 참 묘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아니, 방금 전까지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는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우리 없을 때에 양식을 주었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이란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브로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브로마, 양식이란 뜻은요,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죠. 에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몬 브로마,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져온 세상의 떡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이 가련한 한 여인의 영혼을 살려낸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양식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이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의 얼굴에 뭐가 났느냐 봤더니 광채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안 했죠.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3일 해봤습니다. 3일. 굶으면 어때요?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요, 얼굴빛이 뭐가 나요? 광채가 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얼굴빛은 빛이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모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모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것이 그 모세의 영적인 양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양식을 먹을 때에 육체에 허기진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 수가성 이 여인이라는 한 영혼을 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육체의 배고픔을 잊을 만큼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선교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힘든데 누가 나를 좀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된 헌신의 신비로움이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요, 내가 배를 채우려고 할 때는 늘 허기진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뜻을,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지만 이 사명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북제일교회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단순히 그냥 일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영원히 배부르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씻는 자와 거두는 자의 연합은 기쁨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씻는 자, 거두는 자 얘기 나오는데 그들의 연합은 뭐다?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35절에서 3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추수 때가 멀었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눈을 들어 무엇을 봐라? 밭을 봐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라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쳐다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펴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보통 흰옷을 많이 입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이 사마리아 지역,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봐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너희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제 우물가로 달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서 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빨리 와서 이 메시아를 만나보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전주 지역에 이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이 추수할 때에 그 영혼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누가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수치심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먼저 만난 은혜 받은 자로서 추수할 때가 되어 이 희소한 이 모든 밭에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이 물결을 보면서 주님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호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합.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복음의 현장, 이 사역의 현장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전북 제일로에 이 속한 많은 지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요, 나중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레위 사람들도 그 일을 도왔고 온 성도와 회중이 함께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봤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올려드리고 복원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큰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은 열왕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런 즐거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자체가 기쁨이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바이올린도 있고 또 첼로도 있고 더블 베이스도 있고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혼자만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이루는 게 아니죠. 결국 모든 악기들과 지자가 함께 연주를 할 때에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우리 전북제일교회 노예 교회가 이 함께하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주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오늘 함께 이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를, 또 주님을 만난 그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이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